오늘 우리가 어느 형상을 따라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담의 계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들 중에 이제 이렇게 계속 낳고가 시작되기 전에 1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거는 아담의 계보, 그게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족보를 말해주는데 성경에는 이 족보, 계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담을 따라, 아담의 믿음을 따라 그 믿음의 계보를 걸어간 것과 가인의 계보를 걸어간 것, 이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똑같이 창세기 1장 26, 27절을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또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고, 그게 창세기 1장 26, 27, 28절인데요. 그 3절부터 나오는 거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아담의 계보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3절에 아담은 130세의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서 아담이 아담의 형상, 아담의 모양, 똑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 그것을 빗대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어진 인간의 모습은 어떠하고, 아담의 계보를 따라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을 따라 낳은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한 것이고 우리는 어느 형상을 따라 살 것인가? 지금 우리 일부 말씀이 정말 이 말씀과 너무 동일한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어요. 일부 말씀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늘 우리의 믿음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변화를 받아서 내가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죄성으로 아담의 형상 닮았잖아요. DNA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해서 내가 천국은 갈지언정 아담의 그 계보를 이어갈 것인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선택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형상, 모양 이런 걸 담았다는 이 원어적인 부분을 보기 전에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채영이랑 저랑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엄마 많이 닮았다 그래요. 똑같지는 않은데 닮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실제는 우리 권사님이 이 컵을 하나 사오시고 이게 자꾸 깨먹거든요. 그러면 어디 가가지고 이 비슷한 걸 자꾸 사오시는 거예요. 이 비슷한 거 놓으시려고. 그런 걸 보고 닮았다, 비슷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과 비슷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 가지고 있다 자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요번에 그 강도사 고시 보면서 제일 은혜 받은 거예요. 제일 은혜 받은 거. 시험 공부를 막 하는데 이거는 뭐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지만 정말 은혜 받고 너무 감동하고 정말 그 시간에 머무르시고 싶고 시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너무 알게 되어지는 그 부분이어서 저도 한 번 더 정리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고자 이 본문을 이걸 시작을 한 건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자. 나는 나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나는 나라는데. 근데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할 만큼 그분은 어떤 것이냐?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 오늘 어린이 예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써봐 그랬어. 너희들이 아는 하나님을 써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썼더라고요. 딩동댕.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능 어울리지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탁 붙잡는 게 좋아요. 하나님 전능해. 하나님 못할 게 없어. 능치 못할 게 없는 분이야. 그게 나의 아버지야, 나의 하나님이야. 이거 하나만 딱 붙들어도요. 어떤 문제 사건에서 전능하심으로 밀고 나가며 그 전능함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지하시대요. 한자를 써서 그렇지 모르는 게 없으시다는 뜻인 거예요.
저는 모르죠. 우린 많이 모르죠. 우리가 누구보다 조금 더 뛰어나도 세상에 이렇게 세어보면 너무 모르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그분은 어려운 말로 편지하시대요. 사전 찾아봤잖아요. 편지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곳에나 계시대요. 우주공간 어느 곳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게 한자로 편지하다. 그러니까 우주공간 모든 곳에 영으로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나 하나님 불러도 들으시는 거예요. 왜냐? 어느 곳에도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분은 불변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하고 목적하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했던 모든 것들을 변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다 하더라도 내 뜻은 이룰 거야. 이렇게 하는 성질이 우리는 이랬다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연약하고 하면 했다 말았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 그런 게 없어요. 정말 그대로 불변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지식과 그 사랑과 그 생명과 그 거룩성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넣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 안에 그냥 하나님을 아는 존재였던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 가족 중에도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왜 구원을 받아야 돼? 진짜로 있잖아. 너 이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돼. 그럼 그게 왜 필요해? 이게 벽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참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그냥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줬어요. 원래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있었대요. 그래서 영혼이 어땠냐면 건전했대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본성의 의로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의는 티카이오스네 제가 많이 설교했잖아요. 그거는 예수님밖에 없다 하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에게도 있었대요. 근데 우리가 타락해서 잃어버리기, 죄의 반대가 의잖아요. 죄가 오기 전에는 우리도 본성이 의로웠대요. 그리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본성대로 정말 존재 자체가 거룩한 자였대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조금씩 요소로 준 게 아니라 눈, 코, 입 요소로 준 게 아니라 조그만 씨앗을 보면 그 씨앗을 볼 때 사과 씨다 그러면 나중에 사과가 보여지죠. 바나나 씨다 바나나가 보여지죠. 씨대로 그 모양이 나타나듯 하나님의 속성 씨 그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같은 본성 하나님과 같은 그 형상과 모양이 우리 안에 그대로 되어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우리가 만든 그 사람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 만물을 말하는 거죠. 다스리게 하자. 결론은 뭐냐? 우리 형상 지금 여태까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모든 것을 가진 우리가 왕이지만 우리가 대리 인간을 우리 자녀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통치하도록 한번 만들어보자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있다는 건 첫 번째 무엇이냐?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그냥 있어요. 바나나 씨는 바나나가 됩니다. 잘하면. 그냥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더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 그냥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다스림의 능력인데 그 다스리는 그 영역이 얼마나 크냐면요. 어떻게 돼요? 모든 대리 통치자로서 모든 생육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에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동물하고 사람이 만나면 우리가 동물 때문에 놀라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설교하잖아요. 동물이 사람 보면 놀랜대요. 원래는 그런 거래요.
호랑이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왜냐? 모든 피조물은 인간에게 정복당하도록 사실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해서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두려워해서 그렇지, 원래 인간은 다스리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에 가고, 여러분들이 지금 뭘 배워야 되는 지식의 현장에 가고, 어떤 기술의 현장에 가고, 내가 자녀를 키우는 어떤 삶의 모든 거에 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회복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면요, 그게 오게 되어져 있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보면은요, 아무리 AI가 나온다, 세상이 최첨단으로 간다 하더라도요, 그걸 또 정복하는 그 첨단이 또 나옵니다. 테크놀로지가 인간은 계속 발전해서 지금 시대까지 사실은 온 거예요. 앞으로 더 뛰어난 것들이 나와도 더 해서 이 문화를 정복하도록 만든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형상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다스리지 못할 뿐이죠. 인간의 이기심대로,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이 I will 자기 뜻대로 한 그 기울음, 그 죄성에 불어넣은 그걸로 우리를 위한 다스림으로 가서 결국은 죄의 형벌로 가서 그렇지, 원래는 다스리는 권세가 온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의 능력은 또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만들었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2장에 보면은 모든 것들이 암수가 이렇게 짝이 있잖아요. 번성할 수 있도록. 근데 아담만 먼저 지으셨기 때문에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아담 안에서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서 짝을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늘 공존하시면서 교제하시면서 관계하시면서 그 안에서의 풍성함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관계성을 가지고 서로 공존하도록. 그래서 우리도 보면요, 홀로 예수님 믿으면 좋은데 혼자서 편하잖아요. 근데 뭐야, 늘 누군가를 찾잖아요. 혼자 독처하면 뭔가 또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교회도 신앙도 혼자 잘하면 잘할 것 같지만 신앙 잘하지 않아요. 이렇게 부딪히고 좀 힘들고 버겁고 해도 이런 공동체를 통하여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형상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 가족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부모 자녀를 주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틀인 거예요. 난 교회 와가지고 말씀만 딱 듣고 그냥 갈 거야. 나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너무 싫어, 힘들어, 그냥 말씀만 듣고 가야지, 이렇게 하면요, 그게 좋을 것 같지만은 이게 신앙이 안 자라는. 우리 가정에서도 그래요. 여러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냐.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관계하시면서 그 풍성한 은혜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기 때문에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관계성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난 너랑 함께 하고 싶어. 이 함께하는 축복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깊이 적용까지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나 딱 붙잡고, 그래서 내가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나도 나누어야지 할 때 신기하게 뭐가 되냐면 기쁨이 와요. 나누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세상 원리로 보면 나누면 마이너스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나누면 이게 기쁨이 오고, 나누면 보람이 있고, 나누면 뭔가 사람이 이렇게 힘이 생기고, 이게 희한하게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가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냐면 원래 본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의 건전함을 주셔서 그냥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걸 알았는데 죄성악성 독수 우리 죄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데 실제는 원래 그것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의와 그 존재의 거룩함과 본성의 그 의로움과 영혼의 건전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왜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 누구야?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으면 이번에도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했거든요. 우리 엄마한테도 얘기했던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거, 엉한 귀신들한테 늘 섬겼던 거, 그들은 믿어드렸던 거, 하나님은 무시했던 거, 하나님 모른다고 했던 거, 내가 왜 믿어 했던 이 모든 거 죄다. 이게 죄다. 하나님을 몰랐던 거, 무지했던 거, 이게 죄다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런 게 우리에게 없었던 거, 하나님 알았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조물주가 있네, 신이 있네 이러면서 이제 뭔가 보이진 않고 뭔가 무지해서 모르지만 뭔가 본성적으로 막 찾아 헤맨 게 종교가 되어지고 그 마음을 들인 것에 귀신이 역사해서 그 마음을 가로채는 하나님께 더 올라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이게 종교요 우상숭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 말씀에 보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이 회복시킨다는 거. 그 잃어버린 것이 이 본질적인 하나님을 아는 이 의로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있냐? 언어의 능력이 있어요. 모든 동물들도 서로를 소통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갖고 그 부르짖음을 갖고 그들의 소리를 갖고 언어다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닮은 그것이 뭐냐면 이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였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니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이다. 말씀 자체가 능력인 그것이 이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은 질서를 정하시고 이 언어를 통하여 혼돈, 공허, 흑암을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빛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처럼 이 말에는 권세가 있고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 혀, 말 이게 모든 큰 배도 움직이는 키와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에게 있는 이 말의 권세, 이 말 언어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뭘로 하죠? 말로 하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뭘로 하죠? 말로 하죠. 하나님의 모든 정말 예배할 때 말씀이 선포되죠. 언어가 선포되죠. 그 말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죠. 찬양할 수가 있죠. 오늘 일부 찬양할 때 얼마나 진짜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지 할 정도로 하나님에게 올바른 찬양 그것도 뭐예요? 말이잖아요. 언어잖아요. 그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은 교제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 기도하는 축복, 찬양하는 축복, 경배하는 축복 이 말씀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는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을 오게 하는 게 뭐냐?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형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형상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고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됐었냐? 아담의 형상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오늘 보니까 5장 3절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할 텐데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이 뭘까요? 아담의 형상 아담의 모양이 뭘까요? 그것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인간은요
에베소서 2장 1절 오늘 목사님 말씀에도 나왔고 로마서 8장 2절에 나왔지만 로마서 8장 2절부터 보면은 인간에게 뭐라 하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결국 뭐야?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던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은 우리의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냐?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받는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형상이라는 거 뭐냐? 죄 때문에 우리의 형상을 잃어버린 어둠이요 사망인 것입니다. 아담의 모양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창세기 3장 16절 19절의 결론적인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령 죽으리라. 무엇이 죽냐? 영이 죽지만 육으로도 저주 재앙이 오는데요. 창세기 3장 16, 19절에 보면 임신하는 고통이 와요. 수고해야 하는 고통이 와요. 남편에게 지배받는 고통이 와요. 저주를 받았어요. 평생에 수고해야 되고 땅이 무엇을 내냐? 좋은 것을 안 줘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땀을 내면서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이러한 존재가 된 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뒤틀린 거죠. 일그러진 거죠. 하나님의 형상,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전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떻게 보면 뒤틀린 거예요.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수고하고 고통당하고 오늘 이제 읽지는 않았는데요. 3절 이후부터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은 아담의 누구를 낳고 아시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가 족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담의 계보는 낳고 죽어요. 사망해요. 그럼 사망 끝입니까? 아니죠. 형벌을 받죠. 형벌이 끝입니까? 그 형벌 심판을 받고 그 심판대로 형벌을 받아 어떻게 해요? 누구 따라갔어요? 죄를 따라갔고 사탄을 따라갔기 때문에 사탄이 있는 곳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엄청난 형벌 지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가인은 7배, 그 죄에 대한 살인에 대한 7배, 라멕은 몇 배였죠? 77배. 그러한 인간의 고통과 수고와 어려움,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런 아담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담의 형상, 아담의 모양을 가져서 수고하고 고통과 이 육체의 일로 인하여서 정말 우상숭배를 인해서 인간이 그렇게 돼야 될 인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 대신 새 언약으로 오셔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암송합시다. 다 암송하시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 뭐가 지나갔어요? 아담의 계보, 아담의 형상, 모양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주님이 오신 이유, 주님이 오신 이유, 주님이 오신 이유, 죄를 대속하고 정말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키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한 관계 속에 오는 임마누엘 속에 오는 그 축복 속에 다시 들어와, 제발 내 자녀야 돌아와, 들어와, 우리 함께 누리고 함께 살고 이걸로 너는 온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문화를 다스려라는 그 축복, 권세, 입으로 권세, 그러면서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들여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인간을 단번에 구속하신 그 대속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냐? 일그러진 그 하나님의 이 형상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회복되어. 십자가 붙들면 자꾸 회복되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 때 나의 옛사람이 잃어버려지고 새롭게 된 새 사람이 자꾸 성장되어서 장생에 이르러 이제는 반사체처럼 닮은 자처럼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 하나 더 보면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 누굴까요? 예수.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 때문에 심판과 형벌로 가는데 사망에서 뭐로 옮겼다? 생명으로 옮겼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흑암의 나라 어둠에서 사랑의 아들 예수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생명을 얻은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어떻게 돼요? 권세를 받았죠. 법적인 권세가 탕탕탕 예수의 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 형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 회복이 이루어져 가는 신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피와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다 내 뜻대로 하거든요. 다스려라. 다스릴게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건 아니죠. 근데 그것을 거역하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그 잔을 마신 거죠. 그게 뭐예요? 철저하게 피 흘려 죽으신 거죠. 대신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의 형상 뭐죠?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아담의 형상.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누구죠? 예수의 형상을 입으리라. 원래는 아담의 형상이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이제 예수의 형상 받은 거예요. 예수의 형상은 창세기 1장 27절 제가 서론에 첫 번에 말한 그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의 형상은 같은 형상인 거죠. 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거죠. 회복된 영상, 골로새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새 사람을 입었잖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누구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그 지식에 새롭게 했다. 이거는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기념하라, 내 피를 마시라, 이 하신 것이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아담의 형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수고로움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고통이 사라진 거예요. 저주가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 위에 달려 그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우린 저주가 끝났어요. 죄가 끝났어요. 사망이 끝났어요. 심판이 끝났어요. 형벌이 끝난 것입니다. 공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권을 받았다, 거저받았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거저 은혜로. 그래서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았으니,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냥 뒤쳐놓자 이럴 겁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열심을 다하여 그 하나님 형상 회복하고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 형상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우리 형상이. 그럼 뭐라 그래요? 저는 목사님 설교 중에 아직도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걸 반사하는 반사체래요.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야 돼요. 좀 부끄럽습니다. 거울을 보듯. 그게 나의 목표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되게끔 하는 게 제 목표인 거예요. 그러려면 얼마나 옛사람을 부인하고 살아야 됩니까? 나한테 올라오는 이 옛사람 아시죠? 정말 사모님 저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엄마, 저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우리 인생에 우리 자신을 볼 때 있잖아요. 정말 내 성령이 너무 불편해하시는 그 기질, 습관적인 그 죄성화성 독성이 있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처럼 아이윌이 아니라 유윌,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합사하면 날마다 그런 것들을 하면요, 제 안에 새 사람이고 성령 안에 있는 그게 계속 반사체처럼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화가 십자가의 구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는 아담의 형상으로 사십니까? 예수님의
형상으로 사십니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둠의 말 할 필요 없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것이 줄 것이다가 아니라 와 있다. 특권이 와 있다. 권세가 다 와 있다. 이제는 이것을 발달시켜서 내가 입으로 언어로 선포하고 축사하고 초자연 기적을 권세를 가져다가 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계속 시행하는 거죠. 그러한 삶들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